오늘 이 토요 성령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윤희계 선교회도 찬양을 해주셨고, 또 앞에서 홀리 마운틴 찬양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또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딱 두 부류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남자, 여자?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그렇게 나눌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비그리스도인으로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 번 더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질까요? 광석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두 부류로 또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은 내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 자신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과, 아니면 철저히 나는 죽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제가 한 가지 비유가 떠올랐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수박이 좀 떠올랐습니다. 아직 겨울철이라 수박이 조금 저희 와닿지 않은 과일일 수 있는데요. 이제 곧 언제 여름이 됐지 하면서 여름이 곧 올 텐데, 수박을 생각해 볼 때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보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수박을 두드렸을 때 또 줄무늬를 보고 꼭지의 상태를 보고 그 표면을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저도 잘 알진 못하지만 인터넷이 그렇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수박을 고를 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게 두드려 보죠. 두드려 봐서 소리가 괜찮은지 좀 별론지 많은 사람들이 수박을 고를 때 두드려서 판단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 두드렸을 때 구분하는 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잘 익은 수박은 두드렸을 때 통통하면서 좀 청명한 소리가 난다라고 하고, 그리고 덜 익은 수박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깡깡거리면서 약간 금소금, 좀 딱딱한 음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익은 수박은 퍽퍽거리면서 좀 둔탁한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아가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두드리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과정에서 두드리셨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나요? 때로는 우리가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에이씨 아이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 반대로 우리가 선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으로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 덕분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선한 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조금 둔탁한 소리와 같이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소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날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대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더욱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는 형식의 내용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과 위로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일대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딱 들렀을 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멘. 성령 받았죠. 성령님 사모하죠.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당시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고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할 뿐 아니라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떤 세례를 받았냐라고 했을 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상황으로 보아 당시 에베소 지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간절히 필요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였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기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에베소 지역은 그리스와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 중심 지였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 새롭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석교회가 이 용두동 딱 중심에 또 아파트 딱 중심에 서 있는데 아파트가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절과 모든 점집과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전엔 그랬다라고 좀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믿음이 정말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은 잘 지켰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오늘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과 같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았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소동도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미 하고 있었던 많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저 아데미 신전도 볼품없게 됐는데 이게 정말 옳은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소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이 기도 편지를 이렇게 볼 때에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만 버려두고 이 바울 언제 오는 거야? 당시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는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저 아데미 신전에서 열리는 종교 행사가 더 커 보이는데 그리고 믿는다고는 했지만
이 정말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또 언제 저처럼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의 그 불평하는 말과 부정하는 말이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그런 바울 자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믿음 생활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정말로 믿음을 지켰더니 잘 되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 에베소 편지를 쓸 때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처참한 상황에, 누구보다도 불평을 한다면 더 불평할 수 있을 상황에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면 더 많이 당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면서 바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다 같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은 나라면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라고 대번에 우리는 좀 스스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속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 절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것들을 염려한다라는 겁니다. 매도 맞고 잠도 못 자고 핍박도 당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어떤 걸 위해서라고 했죠?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속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바울에게는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게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그 고백이 그 속사람에게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바로 삶이 윤택해지고 기도했는데 바로바로 응답이 오고 그동안 소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라면은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고 다 괜찮아요. 라고 왜 얘기할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다 괜찮아진 사람이 말하면 과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서 잘된 내가 영광을 받을까요? 반대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삶은 여전히 처참하고 한 개도 변함이 없고 오히려 기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삶이 흘러가게 됩니다. 안 좋은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계속 상황은 악화되어가는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다 괜찮아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한다면 이 고백은 이 사람이 영광을 받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도 아니고 오직 이 사람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겉사람, 속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고백으로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오늘 본문이 되는 이 기도 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의 풍성함을 따라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오늘 16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기도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충만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주목해 볼 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여기면서 선포하면서 함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까 말했던 수박을 잠깐 얘기 드렸는데 수박이 잘 익을 수 있는 것은 수박 자체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좋은 땅과 비를 적당히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을 때 통통거리는 잘 익은 수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또 그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2024년까지 이렇게 했었고 저렇게 했었고 이런저런 경험이 있어서 성령님을 찾지 않았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노하우와 경험과 지식과 공식 여러 가지 관계들이 이미 우리가 안에 체득되어 있어서 성령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명상도 아니고 철학책도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산전수전 다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선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겠는데요.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이 믿음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믿음의 터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입양되어 온 한 아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양되어 온 아이는 부모님께 딱 인도되어서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으로 와서 과연 이 입양되어 온 아이가 아싸 우리 집이다 하면서 냉장고 문을 막 열고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고 막 어지럽히고 할 수 있을까요? 못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이곳이 나의 집이라고 또 저 두 분이 나의 부모님이라고 인정하고 인지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 부모님을 이제 진짜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이 집이 나의 집으로 인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이 아이는 냉장고를 자기 마음대로 열을 수 있고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때로는 치우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랑받으면서 평안함을 그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진짜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함을 입게 되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좌우 앞에 또 옆뒤에 항상 함께하는 우리 동료, 선후배,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있는 사람으로 함께하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아갈 때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든든하게 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사람의 시선과 수근거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만해져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기대, 격려, 인정, 위로, 사랑을 넘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간에 오늘 말씀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넉넉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개인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히 서갈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셨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광석교회 가운데 능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몇 사람 중에 생각해 볼 때 저는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의 겉사람은 비록 왜소해 보이고 또 소년의 체구였지만 모두가 벌벌 떠는 저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속사람은 골리앗 앞에서 위축되거나 전혀 두려워 떨지 않고 경직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저는 삭개오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겉사람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외로움을 겪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기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다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고, 그렇게 선한 사역을 일삼으면서 회개된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윗과 삭개오, 이 두 사람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인도하시는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정말 이끄실 주님이 계신데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가? 이 새벽에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고백으로 이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나요?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바울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는 우리들의 속사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해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사람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근심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여전히 다른 무엇으로 인해 의기소침하고 주눅들고 위축되어서 하나님을 믿어도 담대하지 못할 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이 능력 부어주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은 결코 잠깐 있다 없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걸어갈 때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를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바라기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날마다 강건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제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명절을 맞이하게 될 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문이 있을 것이고, 또 명절만 되면은 기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과 가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틀어졌던 관계들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져서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소그룹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